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보면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3절 부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서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6절을 보면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본문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찬양이 터져나온다라고 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한 호흡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그 가사를 보면 1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묘사할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실 수 있으실까? 그것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살릴 만한 존재가 아니라 죄범한 영혼 구하시려고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봐도 측량조차 못하기에 그저 터져나오는 감격과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 다 함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냐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이렇게 다른 일을 좀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었는데 그 도시락 안에 있던 편지의 글귀가 이 글귀였습니다. 이 쪽지가 바다가 먹물이요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리요. 밥을 먹으려고 열었다가 이 감격의 글을 보고 그 목사님은 한 문장으로 감사의 고백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4장의 가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찬송의 제사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상황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과 새로운 신앙 고백과 날마다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찬양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는지를 난단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4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는 첫 번째 5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너희를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두 번째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죄와 허물뿐인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뭐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을 양자됨의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의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답게 양자의 어떤 특권과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를 삼을 수 있었는데요, 양자가 되면 부모의 이름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유까지 물려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저 이름만, 명분만 양자가 아니라 너 그냥 내가 너 아들 삼아줄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끈끈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저와 여러분이 입양되었다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나아가 우리의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있다. 양부모에게 주어지는 그 유업을 받듯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받는 그 천국 소망, 천국의 기업이 있다라고 양자됨의 그 원리를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이 신학적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칭해주시는 이 칭의적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릅니까? 자녀를 기르다가 마음에 들면 호적에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호적에 파버리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로 삼으면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해 기르고 양육하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내적인 것을 말하고 흠은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을, 겉과 속을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까지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거지와 왕자 이야기처럼 거지로 살아가고 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왕자와 공주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불편함도 따릅니다. 왜요? 그냥 관성대로 거지대로 빌어먹어도 되고 아무 데서나 자도 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만 왕자와 공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삶의 윤리가 있고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남들 시선도 점점 신경 쓰이고 옛날 내 성격대로 한다면 와 할 것 같은데 또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성화적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화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욱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더욱 주님의 그 열심에 화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뵐 그날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 단어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칭의, 성화, 영화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날마다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내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입술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시고 입술에 열매로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불렀던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를 누구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누구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고요? 네,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